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제가 그랬죠. 저는 설교를 막 잘하는 목사로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서부터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역사하셔서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한 거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어느 날인가 제 가슴속에 너무나 깊이 와닿았고 제가 그게 소원이 됐어요. 저는 기중기의 말씀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주시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중기를 통해서 새로운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랜 동안 성경을 보고 설교도 하고 강의를 해왔지만 이제 이번에 다시 생각해보자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알고 듣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그 말씀이 다시 돌아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굉장히 큰 어떤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충격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조금 긴데 좀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강의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어떤 논쟁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그냥 다 읽읍시다. 자, 18절부터 제가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번 무슨 논쟁이 오가는지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유대교회는 크게 두 파벌이 당시 2000년 전의 유대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큰 두 파벌 종파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어요? 성경에 우리가 신약성경에 많이 나온 마테마가 누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 첫 번째는 바리새인,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오늘 할 사두개파, 율법사, 랍비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속해집니다. 바리새파는 간단히 말하면 페리새는 구별하다요. 구별하다, separate, 이렇게 떼어놓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에서 무엇을 떼어놔요? 자기들을 더러운 곳으로부터 떼어놨다. 벌써 바리새파는 이름부터가 뭐예요? 굉장히 신앙적인 정결,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 또 열심, 이런 걸 강조해요. 주로 당시에 랍비들, 가르치는 선생들이 바리새파에 많이 속했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예요. 사도 바울의 선생님은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 학파의 거두였어요. 유대교의 중심이 대부분 다 이 바리새파들이 거의 다 많이 잡고 있었어요. 탈무드라고 많이 아시죠? 유대교의 유명한 옛날에 90년대에 엄청 유행했죠. 탈무드, 지혜의 책이다. 이 탈무드는 바리새파적인 가르침을 집대성한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이제 경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뒀는데 훨씬 더 나름대로 지혜롭게 유머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랍비들이 가르친 유명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고 엄청 많이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리새인들 하면은 엄청 그냥 믿음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죠.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교에 활동한 이 바리새파의 핵심들은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자, 사두개파, 좀 이름도 좀 많이 좀 낯설기도 해요.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사독이라는 저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있어요. 유명한 사독. 여기서부터 이름 딴 게 바로 사두개라고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그 반대하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복음서나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제 신약성경 뒷부분에 보면 많이 언급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당시에 로마의 집권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사두개파였어요. 오늘 이 사두개파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면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주된 오늘 읽은 본문의 주된 내용이 질문이에요.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형제, 7형제가 있어요. 7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7이 나온다는 건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형제가 많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다. 그런데 7형제가 첫 번째 큰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에 딱히 나오는 모세 율법이라고 나오지만 성경에 어느 구절을 땄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걸로 봐서 이 사두개인들이 오랜 말씀이 있고 이들이 그 말씀에서도 행동, 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 율법에 따라서 큰형이 결혼했다가 후사가 없어. 쉽게 말하면 뒤에 이제 대를 이을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 유교에서는 대를 잇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재산보다는 사실은 핏줄을 잇는다는 거예요. 대가 끊어진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유대교는 대가 끊어진다는 게 핏줄보다는 하나님께서 저기 가나안 땅에 12지파로 해가지고 땅을 나눠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삼으셨어요. 한 민족을. 그래서 이들에게는 땅을 분배받은 게 재산을 넘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 그 부족에게 혹은 자기 그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 땅을 사고 팔지를 못해요. 이 땅은 그 다음 자식에게, 큰아들에게나 아들에게 물려가야 돼. 이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주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 나중에 이런 얘기는 또 하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게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첫째도 아들 없이 죽고,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누가 결혼해야 되느냐? 둘째가 그 형수하고 결혼하는 거야. 왜 그래? 그 집안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군가는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그 집안의 소위 유산을 물려받아서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이어가고 자기들은 자기들 살아가고, 이런 게 이제
그 룻기에 나오는 기업을 물은다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잘 이해 안 되시면 그런다고 하시고, 여기 초점은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둘째도 아들 없이 죽고 또 셋째가 형수와 결혼하고 셋째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7가지 다 형제 7명이 한 형수하고 다 결혼했는데 아들을 다 못 낳았어. 그리고 그 형수도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에요. 그 내용도 황당한데 그 다음에 이들이 죽어서 다 부활했다. 나중에. 그러면 대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냐? 다 한 번씩 아내잖아요. 다 한 번씩 남편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질문의 내용보다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맥락을 알면 왜 그런 질문을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가? 질문은 참 대답하기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남편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첫 번째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도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로맨틱하게 형수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질문의 진정성이,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질문할 때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아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사람은 앞에 설명이 많아. 강의 들은 걸 쫙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해. 그 다음에 질문해. 그건 뭐예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안다, 너희들 들으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곤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야. 공격하는 질문이죠.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타난 많은 질문들, 주님이 받은 질문들은 대부분 다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제자들은 몰라서 물어봤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함정을 파놓은 질문이에요. 함정을 파놓은 질문이야. 대체 7명 중에 누가 그러면 진짜 남편이 될 것인가? 그럼 사람들 중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와, 부활하면 골치 아프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도 들겠죠.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의 노림수가 있어요.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면서 동시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얼마나 이게 논리적인가를 쓱 이렇게 알리려는 주장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만 18절에 첫 절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이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부분을 별로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뭐 부활을 안 믿었겠지 뭐 이러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 부활을 안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7 형제가 다 죽고 나중에 다 부활할 때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보는데 이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시겠냐, 무슨 부활이 있냐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한편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봤냐?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논리적이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게 아니라 생각하죠. 이런 구절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저도 그랬었어요, 오랜 동안.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저도 처음 들은, 제가 그냥 오늘 이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다는 자기들의 신앙, 하나님을 다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주장도, 자기들의 믿음의 그 엉뚱한 믿음도 한번 퍼뜨리는 거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게 바로 24절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하고 대답한 게 이 사건의 전체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 속에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요.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던, 저도 그랬던 이 구절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좀 쉽게 말하면 당한 거지, 오히려 예수님께. 자, 무슨 말이냐? 26절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대답을 두 부분으로 하세요. 첫 번째는 24절, 25절을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뒷부분을 얘기해요. 그런데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 다음에 쭉 모세의 책,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그때도 예언서가 있었고 시가서가 있었고 잠언서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경전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앞에 19절에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라고 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나머지 시가서나 예언서나 이런 거는 그거는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가서나 시편이나 예언서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 에스겔서 얼마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에 쓴 글, 즉 이 사람들이 그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다른 거 얘기해야 아예 상대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그 모세오경에도 모세도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자기들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 자기들은 뽑아서 믿은 거죠. 이렇게 모세의 책이라는 건 바로 그 얘기죠.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대답하시죠. 간단히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오면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죽으면 끝이야. 다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죽음은 그냥 다 끝이고 부활도 없으니까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살 때 잘 믿자 요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우리는 죽었지만은 부활은 어디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영을 살리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벌과 영생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알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마치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사두개인이 믿는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 때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살고 죽은 후에도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 살아요, 죽어요. 죽은 후에도 또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삶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부활이 있냐, 죽으면 다 뭐 이제 끝이고 뭐 그 후의 세계는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서 27절 끝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 지금 완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처음 대답을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거다라고 아예 딱 짚고 넘어가요. 그러면서
25절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당하고 너희들이 어차피 부활을 안 믿으니까 상상으로 해가지고 누구의 남편 뭐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죽은 후에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새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하세요. 그냥 오늘 이거는 자세히 말하고 나중에 또 이런 주제가 나올 때 얘기하십시다. 지금 예수님의 공박을 아시겠죠? 결국 뭐예요?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부활을 안 믿는 이유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7명의 형제들이 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결혼했고 다 죽은 다음에 그러면 누가 남편이냐? 이거 부활하면 골치 아플 거 아니냐? 이런 걸 지금 어떻게 해결하느냐?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가면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과 논쟁이 많지 않아요. 주로 바리새인과 논쟁이 많지.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그 속에 불신앙, 안 믿는 거예요. 전혀. 그거를 예수님이 딱 지적한 거죠. 근데 왜 안 믿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하고 있는 종교적인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아까 제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그랬죠.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사도행전 23장 6절로 8절은 이제 바울이 잡혀가지고, 공회에서 잡혀가지고 변론을 할 때예요.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재판 중에 보니까 지금 재판정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니까 두 파로 나뉜 거예요. 딱 보니까 바리새 파도 있고 사두개 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자기는 바리새 파잖아요. 바리새 파에 속해서 바리새 파처럼 믿지는 않지만 워낙이 구약 성경을 배울 때 바리새 파적인 전통을 가지고 배웠다고요. 그런데 아까 사두개파는 뭐라고 그랬죠? 뭘 안 믿다고 그랬지? 부활을 안 믿어요. 그 뒤에 6절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공격을, 바리새인도 공격하고 사두개인도 막 공격하니까 그 공격을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싸움을 붙여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그렇죠? 벌써 딱 파악을 한 거지. 그들은 외모부터 달랐어요. 옷 입는 스타일도 달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 바리새인이다, 나 바리새파다,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두개파가 나를 잘못 고소한 거라고 바리새파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전략이죠. 법정 전략이야. 그 다음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처음에는 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다 바울을 이제 막 공격하고 저 유대인의 우리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 싸우다가 딱 바울이 파악하고 지혜죠. 내가 지금 부활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공격을 받는 거다. 나도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부활 때문에 그랬어? 이러면서 뭐 사두개인이 야 그럼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러면서 지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봅시다. 왜 이런 싸움이 벌어지냐?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해프닝 같은 이런 싸움이 왜 벌어지느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사도행전 23장 8절이 한 줄로 요약했지만
당시의 유대인, 고대 유대인들의 신앙의 상황을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2장 18절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만 이렇게 한 줄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들은 뭣도 안 믿어?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근데 천사 안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련된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영도 안 믿어. 영도 안 믿어. 이게 다시 말하면 이들은 내세도 안 믿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부활이 없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 이후에 또 오는 삶에 우리가 내세라고 그러죠. 그 삶을 안 믿어요. 내세도 안 믿어. 영생 영벌 안 믿어요. 영적인 일도 안 믿어요. 이들은 하나님 뭔가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안 믿어요. 왜? 영적인 일이나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무슨 말이냐? 철저히 현실적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전부야. 이게 사두개파의 특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사두개파는 당시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 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잡고 있었느냐?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맡아서 주관하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오늘날에 말하면 목사 그룹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주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흘렀어요. 바리새파는 교사야, 성경 교사야. 오늘날 말하면 그냥 신학자들이야. 바리새파는 예수님 말씀하시피 저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저들이 행하는 것은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뭐가 문제냐? 아는 건 제대로 알았어요. 아까 사도행전 23장에 그랬죠? 이들은 다 믿는다. 바리새파는 다 믿었다고. 부활도 믿고 내수도 믿고 영생 영벌 다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또 잘 가르쳐.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야? 이것만 있어. 입만 있어. 말하고 가르치는 건 잘해. 지들은 그렇게 실천을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한 거예요. 위선자라고. 우리는 자꾸 바리새파하고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만 나오니까 막 바리새파가 그렇게 믿음도 그렇지만 바리새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선적인 사람들이. 물론 사실은 안 믿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안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두개파예요. 이 사람들은 아예 당시 다 믿었는 걸 알았어. 내세도 안 믿고 죽으면 이걸로 끝이야 다.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해요. 쉽게 말하면 부활도 안 믿어. 사람들에게 이 죽은 애 어떻게 될까요? 아까 질문을 7 형제가 있는데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7 형제가 순세대로 다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도 못 낳고 다 죽고 이렇게 될 일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질문이에요.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중세에 12세기, 13세기 한참 막 카톨릭이 위세를 나누고 막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붙을 때 이들은 뭘로 논쟁을 했냐면 아주 유명한 아주 논쟁이 있어요. 바늘 끝에, 바늘 있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가 있는가? 그걸 신학적으로 막 싸우고 토론했어요. 아니, 한 명이 올라가도 10명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우리의 삶과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것에 매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그런 신학적인 관심도 아니야. 이들은 오로지 뭐야? 자기들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그래, 이들은 파벌로는 어디 파벌이에요?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는 어떻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믿음을 딱 봐가지고? 아니에요. 혈통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혈통에 따라서 주어지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그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아주 거룩하고 존귀하고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해가지고 너희 지파가 섬겨라고 해서 다른 분기 땅도 안 주고 다른 부족들이 다른 지파 12지파가 그러니까 여기는 13지파처럼 된 거죠. 이 사람들에게 10분의 1을 들여서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파보다도 오히려 더 거룩하게 성별돼야 될 그런 지파예요. 그런 이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왜 안 믿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제사장 직분하면서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저는 옛날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충분히 짐작이 가요.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사두개파 비슷하게 믿었어요. 저는 이제 3대째, 제 아들은 4대째 믿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야 된 거야. 우리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아주 그 믿음이 좋고 착한 분들은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잘 믿지만 저도 교회는 다니고 저도 막 가서 순회 가서 막 찬송 부르고 은혜도 받았지만 솔직히 커갈수록 여기는 점점 커지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제가 2000년에 사두개파는 어떻게 하다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사두개파인 우리는 잘 알아요. 현실에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현실의 문제만 연결할수록 이 현실 이후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사가 목회도 우리가 목회도 잘하고 막 성도도 많이 모이고 막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모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도 많이 내요. 그걸 통해서 막 누리는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어디에도 관심이 가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에 관심이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대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이제 목사 집안이야. 쉽게 말하면 제사장 집안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저는 돌아볼 때 오히려 부활을 안 믿는 게 더 속편할지 모르지. 왜? 야, 이렇게 살다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렵지. 사실은 부활도 안 믿고 이 세상 이후의 삶도 안 믿어요. 복잡한 거지. 그걸 영생 영벌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어요. 왜? 그냥 정해진 대로 가서 3번 흔들고 2번 흔들고 뭐 올리고 이게 마음에서 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앞에 성결하게 나가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슴속으로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틀에 박힌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행위가 되는 거예요. 소제면 어떻게 드리고 곡식 빵 어떻게 드리고 요제면 어떻게 흔들고 여기 몇 번 흔들고 그것만 익혀서 배우는 거예요. 형식은 따라갔지만 전혀 마음에는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사두개파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내세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체 뭐라고 기도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받으셨을까?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대니까 그들에게 신앙을 배우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못 받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겠죠. 너무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아이러니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날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죠. 제가 아까 등골에서 땀이 흘렀다고.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다 알고 저도 믿었죠.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는가 하는, 그럴 때 믿음이 또 확인될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믿는가 하면 내가 마음속에 자꾸 마음이 쑥 식어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럼 우리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라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사두개파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었기 때문에. 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할 이유도 없지. 저도 그렇게 믿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했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얼마나 제 안에서 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두려운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돌아섰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제가 이렇게 매번 그냥 펄펄펄 뛰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은 좀 조용히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다가도 여기서 막 이게 막 끌어오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올해 우리가 하필 1월 1일 날 그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듯이 이 신앙표를 바꾸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받아주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제가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냥 그런데 이제는 한번 순종해 보려고, 그냥 제가 이게 뭐다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제가 그 사인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냥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또 장로님들이 받아주시고, 그래서 저거 바뀐 거 아니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나 저는 주일날 금요일날 여기 앉아서 저걸 볼 때마다 늘 제 마음에 너 정말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내밀한 음성을 들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에 힘을 주신다는 그 은혜를 힘입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왜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 좀 잘하고 있지 않냐 말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참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 100년, 그게 좀 언제인지 모르는데 2000 몇 년인가?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주강사로 주변에서 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회개를 외쳤어요. 그래가지고 옥 목사님이 그때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욕 엄청 먹었어요. 평양 대부흥의 그 역사적인 그 좋은 순간에 무슨 회개를 하냐고, 회개를 외치냐고.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옥하는 목사님에게 저는 그 말씀을 주셨다고 확신해요. 저도 그때 그 설교를 제가 미국에서만 봤거든요. 나중에 부활도 안 믿고 심판도 안 믿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인도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불신앙이 주도하는 교회가 된다. 근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는 사실 사두개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저는 오히려 바리새파가 문제였지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심판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고, 그럼 대체 이들은 뭘 믿어요? 이들은 혈통적으로 전해지는 레위주파의 특권은 믿었지. 그게 힘이었죠. 제가 제가 무슨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할 만한 이런 처지나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야, 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깝죽깝죽 하다가도 다시 내가
이 세상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 주시면 움찔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어도 내가 그 믿음의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는가를 돌아보면 다시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미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에게서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저 하나님 없는 거야 라는 말들을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들어왔습니다. 목사들이 저렇게 살면 저건 하나님 없는 거지.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문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야, 이게 딱 사두개파구나. 안 믿으니까, 부활도 안 믿고 내수도 안 믿으니까 오직 관심이 이 세상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초점도 여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교회를 부흥하는 것도 초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많아져야 또 뭔가 누려지는 것도 많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사두개파적인 그런 부활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했지만,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영혼에 있는가, 나는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내가 정말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돌이키고 제가 바닥을 쳤다가 올라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조심스럽게 하나님 향해서 나아갑니다. 제가 오늘 한국교회를 얘기한 것은 한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제 61년 돼가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해야 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아마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 믿습니다. 무엇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가장 최선을 다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열매의 결과 때문에 내가 믿고 안 믿고 이것이 흔들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믿음이, 대한민국 지금에도 사두개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그것이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인지를 알아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자. 어쩌면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이유와 목적도 그 하나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믿으시고 오랜 동안 잘 해오셨죠. 근데 제가 제자 훈련하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바로바로 응답을 안 주셔가지고 내가 속이 터지고 진짜 이거 제대로 믿는 거냐 하고 싶은 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 세상에서 맺어지지 않는 열매 때문에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믿음까지 저버리지는 말자.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샘플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말씀의 약속의 신실함도 믿고, 그거 한번 경험해 봐야 우리 삶에서 내 생각과 내 결정들이 좀 달라지는, 그동안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또다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이 코로나19 시대는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길은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사두개파적인 믿음이 무슨 뭐 예수를 왜 이렇게 복잡하고 피곤하게 믿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우리라도 우리를 61년 동안 이곳에서 교회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며 그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